오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오게 됐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야겠다고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걸어서 열심히 버스 타고 차 타고 내 힘으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음이 아버지 당신께 감히 이렇게 찬양드릴 수 있음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즐겨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더욱 찬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든든한 뒤에 있는 그 지원군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시 아버지 우리에게 피하는 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임을 알면서도 바르지 못한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천호동에 은혜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새성전에 입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련을 통해 단련된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열심을 내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광성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청년 1부와 청년 2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여민진 목사님과 이재현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도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장님과 부감님, 임원들과 리더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떠밀려 사는 우리가 세상의 압박과 치열함 속에서 넘어지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었던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만나 별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이직 등으로 고민하는 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으로 날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이크 부담 없이 잘 들리시나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발에 빛이요 등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있음을 더욱더 목격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할지 깊이 묵상해 왔어요. 물론 답은 쉽게 얻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이 생생하게 기록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교회론에 대한 어찌 보면 원론적인 내용들을 또 본질을 살피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교회의 생명력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흔적들을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떡을 떼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익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고 또 묵상해 오셨을 텐데, 초대교회 때는 그 굳건하던 그 로마 제국도 뒤집어 버릴 만큼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쳤던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금의 우리의 현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때로는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이신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원래 그런가 보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내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났었던 시기를 기억해요. 그때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했고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 늘 그렇지만 그 원인을 다른 누구에게서 찾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찾고 싶고 또는 우리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생동력 있던 교회의 모습이 나에게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분명 교회가 그런 것이 분명 맞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열정이 예년과 다르게 식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들어온 이 목회의 길의 출발점에는 진짜 선명했고 뚜렷했던 그 길이 자꾸 세속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 안주의 안개, 그것들로 인하여서 흐려져 가는 것을 저 역시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인 우리가 진정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비전을 보게 되어 있어요. 길이 뚫리는 걸 보고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생동력 있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길 바라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라는 믿음의 선언을 사회적, 정치적 선동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나서서 이 세상의 제도와 체제를 바꾸면 얼마든지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인들의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교회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진정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먼저 그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인생의 그 과정들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사도행전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요,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되는지, 그런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종국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꿈꾸는 진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늘 그렇듯 그 속에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경쟁으로 교회가 어지럽기도 했었고, 온갖 이단들이 판치기도 했었고요, 인간적 판단으로 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를 모범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그때의 모습이 완벽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고요, 완전하신 성령님의 의해서 순전하게 이끌려갈 때 교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행전이죠. 사도들의 움직임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행전이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또다시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느껴지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했으니까 좀 어색해서 제가 진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생명의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죠. 개인에게 적용해봐도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사도행전의 생생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삼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추적해 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실망하고 우리조차도 꿈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목도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우리 은혜방송의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실존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누가가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 질문을 드리면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손승희 형제, 누가복음이겠죠? 할렐루야. 네, 일찍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반갑네요. 누가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해 놓았는지를 또 요약해 놓았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동글뱅이 치시고요, 승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원어를 직역하자면 성령을 통하여 명하셨다.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양한 역사들과 사건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성령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 바울을 회심한 사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사건,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된 것이다. 성령의 행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3년 따로 다녔으니까 좀 이 감은 좀 있었는지 뭔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계산한 때에는 지금 이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리신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건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명령은 사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이제는 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기다리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라. 이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기,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입니다. 기다리라. 적극적인 것이 아니죠. 소극적인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기적적인 드라마의 연속이거든요. 앞으로 쭉 보겠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바벨탑 죄악 이후로 나누어졌던 언어가 일시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또 시킨 게 아닌데요? 우리는 자꾸 이걸 제도화 시키려고 그러죠. 제도화 시키고 체제화한 게 아닌데도, 그런데 누구 하나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되어짐의 역사였어요. 그게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생내적으로 아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은 한 장 한 장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역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었고요. 그 끝에 오순절에 불같고 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많이들 묵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생각할 때 앞서 언급했던 현상과 결과들을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슬로건을 걸고 전진하자, 독려하는 차원으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행전의 시작이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는 휘어짐의 시간, 구부러짐의 시간이 필요하고 머물러야 되는 시간, 초점을 향하여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도 기다림이 우선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펼쳐지는 대드라마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었다. 이 사건들이 사실 매력 없어 보이는, 수동적이어 보이는 이 기다림 속에 시작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부실한 결과에 이 과정을 간과할 때 부실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에 돌아봤더니 이 사역의 현장이, 이 사역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해 보였던 모든 현장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그렇다면 잘 살펴보면 그 과정에는 기다림의 과정이 생략되지는 않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130여 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 위기도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말씀의 꼴을 먹이는 훈련, 양육, 이런 방식을 소홀히 여기고 단순히 양적 성장과 부흥에 함몰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재미와 흥미에 빠져서 행사 위주로 사람들의 흥미를 도모하고, 그게 행사에서 더 지나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재미와 흥미를 빼뜨리면 하품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재미를 더 찾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부담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세속화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다린 가운데 끊어내고 다시금 출발해야 되는 것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며 잠시 머무르는 것도 막 이거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져서 페이스북을 봐야 하고 유튜브를 봐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 기다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상의 삶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하며 기다리며 침묵하는 시간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다 정해놓고, 기도라는 것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대요. 오직이 붙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나도 내 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도록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그냥 돌아가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움츠려야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수동적 자세가 신앙의 어떤 절대적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작정 아무거나 기다리면 안 되죠. 자칫 잘못하면 혼동하면 방종이에요. 게으름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또한 내포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 시간의 종속을 받는 기다림 역시도 그 시간 역시도 내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려 했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툴렀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많은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그분의 영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성령 행전의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다.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혈과 육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자아가 죽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 시간 때마다 먼저 암송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기도 시간이 뭐냐? 정의해보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사는 시간이다. 나는 그 가운데 철저히 나는 죽어지는 것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은 다 내려짐을 당하고 그분의 생각이 우뚝 서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에, 그럼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뿌리가 그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쓰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가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대역사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기다림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세에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25년. 살 수가 없죠. 25년 동안 주신다고 말씀하지 마시던가, 그냥 98세에 알려주시던가, 막 기대하고 있는데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고 닦은 연단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얻었지만 그 아들조차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빚어 가셨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온 인류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마침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지루함의 연속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건 과정일 뿐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때 만민이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를 그 기간 동안에 다 경륜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듣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은 꼭 다루고 싶은 주제이긴 해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만민이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중해를 통해,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빠르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기간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아멘을, 의지를 동원해서 신앙 고백의 공동체답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주변의 소리가, 또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란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죠. 왜 저렇게 수동적인가? 아니요. 적극적인 수동은 믿음의 가시적 표현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신비주의적 그런 교회들을 보면 자꾸 그 때를 알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자신의 권한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 존재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게 온전한 성령 행전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은혜의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기다림,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도시의 이름은 샬롬의 도시죠.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아픔의 도시죠. 실패했던 도시예요. 배신했고 배반했던 도시입니다. 누굴요? 우리 주님을,
내가 배반했던 자리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죄악된 존재였는지, 얼마나 용기가 없는 비참한 자들인지 그 인간적인 실체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이 익숙한 땅인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갈릴리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루살렘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실체가 여전히 드러났던 그 장소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복선이 깔려있는 명령입니다. 사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빚어가심 가운데 이게 선호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실패한 자리인데 떠나지 말라고. 그곳에 내가 약속을 통하여 주저앉은 자리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저앉은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망하게 만든 것은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주저앉은 나를 철저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행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부르심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의 행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영적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을 텐데 혹시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세요. 그 힘듦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딛고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거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맛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증인. 내가 보고 경험한 바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해 주시며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공동체 차원의 일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곳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동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피하고 싶었던 영적 예루살렘을 아버지 피하여 가나안 아버지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성령의 행전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왕성의 청년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행전을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써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그대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마마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드림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행적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무엇보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물질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렇게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우리의 헌신을 고백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계시는 수많은 교사분들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분들 남으셔서 함께 헌신의 예배로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새성전 입당 감사 및 임직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구역회에서도 수요 예배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 전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일들이 있을 때 청년이 먼저 나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이 세게 나올 줄 몰랐는데 조영재. 예. 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광고입니다. 권영대 집사님이 저희 광성교회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같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달 광고를 맡게 된 청년일부 양육총무 박승은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축복할 세 가족 지체가 있는데요. 청년이부 구육동기 손승원 형제님,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전달받은 새 가족은 없는데 혹시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새 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소년부 사랑홀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대면 기도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조도선교 안내인데요. 다들 신청서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고요.
2022년 은혜광성교회 조도 국내 선교가 8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샬롬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이고 사역 종류는 교회학교, 미취학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사역 지원은 의료선교 및 대민봉사로 진행됩니다. 신청비는 전일 참석은 5만 원이고 부분 참석은 추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 먼저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 참석 가능 일자에 전일 참석에 체크하시면 되고 부분 참석이시면 가능하신 날짜를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가로에 나와 있는 사역을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지망 어린이부, 2지망 중고등부, 3지망 대민봉사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각 청년부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일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함께 욥기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개관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하 3층 비전홀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청년 2부도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순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원 조도 선교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함께 가시고 결단하며 그 땅에서 베풀어질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파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